벌써 오늘이 이만 룻기를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룻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렇게만 나타난 것 같아요, 성경에. 그리고 또 이 룻이라는 것이 참 이때만 나타나고 또 나중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데, 그래도 룻이 어떤 면에서는 참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맞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 그러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벳은 룻이 보아스와 함께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기가 나온 이 배경이 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었다, 육신의 조상이었으면서 또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이 구약에서는 두 분이시고 신약에서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것이 신약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세 분이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구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까지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방인인 것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있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윗 때부터는 이제 다릅니다. 다윗 때부터는 물론 그 앞에 사울 왕이 있지만 이 왕조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선지서가 나오는데, 그것도 다 이 왕조 시대 때 어떠한 것인가, 왕조 시대 때 다윗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윗의 길을 다윗처럼 정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다윗의 길이 아닌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다윗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이라도 정말 그렇지 않는 그러한 이 왕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패망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룻기는 구약에서 최초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전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다윗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다윗이 정말 그 아버지가 이새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새를 낳은 사람이 오늘 이 룻의 아들인
오벳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정말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이 설교 주제가 대의를 잇는 신앙이라는 것인데, 처음 이 시조가 누구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의 시조를 붙잡고 끝까지 가게 되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시조에서 벗어나면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죄인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라면, 이 아브라함을 쫓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림받고 이방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지도자는 또 다윗을 이렇게 쫓는 그런 이 후손들을 또 다시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만, 다윗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러한 믿음의 이 시조를 우리가 잘 알고 끝까지 그 이미 표대를 향해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거두는 삶과 또 씨를 뿌리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거두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앞에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잘 따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거두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심었던 것을 우리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려서 지금은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지만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먼저는 거두는 삶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곡식을 이야기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거둔다라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거두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고 축복받는 일에 힘써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열매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기르고 또 우리가 가르쳤던 그 믿음의 제자들이 또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장차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아주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정말로 이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존귀와 또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이 후손들 또 우리의 제자들이 잘 되는 것은 아주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행위와 업적들이 우리의 열매가 되겠죠.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끌어줬던 그러한 후손들과 제자들이 또 우리들의 그러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때, 또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당대했던 삶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그들의 그러한 영적 후손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생의 이 후반부를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지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인생의 아주 이 최고점을 이제 지나서 신앙도 아주 우리가 이제 이 가장 정점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보면 여기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러한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목회자는 목회를 하고 또 이제 교인으로서 또 교회 봉사하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러한 나이가 있습니다. 그 뒤로 가면 이제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또 이제 축소시켜야 되고 또 이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바라봐야 될 그런 열매는 우리 자신에게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제자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삶을 생각하면서,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이 들어서 하늘나라로 떠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삶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이렇게 갑절로 받았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회오리바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하늘로 끌어 올라가 주는 것을 그가 봤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존귀하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엘리사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갑절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잘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러한 중요한 것은 엘리사를 잘 양육했고 엘리사에게 아름다운 그 영향력과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줬는데, 그것이 특별히 마지막에 굉장히 강하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행실의 이 마지막을 잘 살아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후손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줬던 자들의 그러한 행실의 결말, 마지막,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정말 이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생애를 살았다, 참 아쉬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 누가 그를 본받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본받는지 못하는 거죠. 그가 아무리 이 인생의 이 중반부까지 잘 살았어도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그의 믿음의 후손들은 더 이상 그를 통해서는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살아도 믿음의 후손이 많이 나오지는 못해요. 다윗이 잘 살았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했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뭐 히스기야라든지 또 여호사밧이라든지 또 누가 있어요? 이마 요시야라든지 이렇게 선한 왕들 몇 명 나왔지만 악한 왕들, 정말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므낫세라든지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런 나쁜 왕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남은 열매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정말로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다웠는지 추하게 살았는지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많이 열매가 막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이렇게 열매 없이 이 헛되고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지막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시더라도 예수님의 삶은 인생의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33살을 사셨습니다. 33살. 그러면 그게 다 고루고루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3년에 집중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3년이 그 앞에 30년에 비하면 이건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 후손들에게 미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러한 3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뭐냐 그러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렇게 직전 이 7일,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할 때까지, 그 마지막 이 7일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록됐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28장 중에서 고난주간 7일 동안이 7장이나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24장 중에서 6장, 마가복음은 16장 중에서 6장이나 되고, 요한복음은 총 21장 중에서 10장이 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건 거의 절반이 마지막 7일에 관련된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행했던 것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의 후손인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을 잘 생각해서 이 똑같은 시간이라도 다 이렇게 이 가치가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축구를 보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이 팀이 뭐죠? 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팀이 1대1로 이 앞에 경기가 1대1로 진행되다가 마지막 5분 남겨놓고 3골을 막 쏟아가 넣으니까 4대1로 이겼어요. 거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골을 못 넣었지만 골을 넣도록 한 골 도움을 준 겁니다. 자, 경기 마지막 5분 남겨놓고 10분 남겨놓고 이때가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동안에 참 잘 뛰었어도 그때 실수를 해버리면 그 경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 5분 동안만 잘 뛰면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다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 운동 경기야 마지막 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이미 결정하기 때문에 아 마지막 시간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마라톤도 마지막 이렇게 골인 지점을 통과할 때 이 기록을 보니까 마지막 순간이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 때 1등 들어가면 1등이고 마지막 때 꼴등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1등으로 들어가도 무조건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들이 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인생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막 노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추하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아주 중요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다가 인생을 망치게 될 때가 많아요. 마지막 시간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나려고 할 때 우리 후손들, 육신의 후손들, 또 나의 제자들이 제일로 많고 또 그때는 내가 가장 큰 어른이고 가장 큰 스승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때가 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 이럴 때 믿음의 말을 하고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못 믿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그 순간에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또 좀 들어서 그러신데 저희 할아버지는 뭐 젊었을 때도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이마 고조 할아버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드러내고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조 할아버지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본인도 환갑이 이렇게 넘었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응? 아니요, 고조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환갑 넘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영향력을 미쳤어요. 예. 손자인 저에게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가 됐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때 그것을 봤던 이 아들 중에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2분 나오고 또 목사님이 1분 나오고 또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목회자가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 환갑 넘어서 60부터 시작해서 90대까지 어찌 보면 그 후반부 이렇게 인생이 후손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만일 저희 할아버님이 한 40대에서 60대까지 믿음 생활을 아주 잘 하셨다가 60대부터 그냥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뭐 교회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죄종하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뭐 이렇게 만일 우리 할아버지가 사셨다면 그 아들 중에서나 그의 손자 중에서 이렇게 이 죄종과 교회 장로님과 이런 분들이 나오지를 않았을 거예요. 나와도 뭐 한두 명 나오고 끝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오늘 이렇게 룻기가 참 중요한 것은 룻기가 이 다윗의 그러한 조상이기 때문에 이 룻기가 나온 거고 이 룻의 조상 중에서 이렇게 다윗이 나와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고 대대로 그 후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가장 이렇게 본받고 따라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다윗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다윗이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인물을 이렇게 세울 때 반드시 그의
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에. 그 룻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보아스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의 이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참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미 자기의 위로 형이 7명이나 있는데 그들은 그냥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을 잘 못했는데 다윗은 참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경험도 많이 하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그가 받은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열심히 이렇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룻과 보아스 같은 분은 이 땅에서는 뭐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그의 가치가 천국에서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몇 배 더 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이미 떠났을 때까지도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상을 받을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후손들 중에서 정말로 다윗과 같은 분이 만일 나온다면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굉장히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상급이 뭐 한없이 많고 권세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가능성을 높이고 정말로 이렇게 이 은혜 받고 상급을 받으려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말로 흠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말로 인생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수록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도 괜찮아요. 뭐 지금까지는 뭐 그냥 뭐 죄 짓고 뭐 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은 대가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생했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으면 사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 고통을 안 받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인이 죽을 때 그냥 형통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의 후손이, 악인의 후손은 악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악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의 열매, 후손들을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우리는 이만 룻과 이 다윗을 이렇게 잘 연결시키면서 이 다윗 때문에 이렇게 오늘 룻기가 있는 것이고 또 룻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제 천국에 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사랑받고 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값진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서 나의 후손들, 나의 제자들, 이제 정말로 남은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열매 맺고 이 땅에서보다 더 하늘나라에 가서 더 해처럼 더 밝게, 아침에 뜨는 해처럼 더 밝아지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70이고 80이고 요즘에는 90까지 가고 100세에 이른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참 몸도 쇠약해지고 겉사람도 후패해지고 또 여러 가지 기억력도 떨어져서 참으로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제는 참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육신의 측면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더 집중해서 보고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본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잘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제자들과 또 우리의 정말 이 후배들이 우리로 인해서 믿음의 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했던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참으로 우리의 조상이고 또 우리의 선배였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러한 후배들의 또 후손들의 그러한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상 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고 지금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고 아름답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의 동기가 바로 우리의 이 열매,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제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고 더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